네, 11월 13일 금요일 밤 여기 인도 시간으로 9시가 9시죠? 그래서 8시 반쯤이네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를 해놓고요. 기초 교리를 모르면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해가지고 기초 교리를 모르면 뭘 깨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견성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도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강의를 하신 건데 부처님 이야기도 필요 없다 이거 이먹고만 하면 된다는 것은 진짜 부처님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쉬운데. 그래서 오늘 11월 13일 금요일 밤이고요. 여기는 우리 남인도 대풍선방 무문관 2층 오피스고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무자성이 무엇이냐? 무자성이 공성이고 불성이다 이거예요.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자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성품이고 뭐가 무자성이냐? 어떤 사람은 성품은 마음이다 라고 마음이 성품이 천만에 성품은 마음이 아닙니다. 무자성이라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을 깨치면 견성이라고 합니다. 공성, 성품, 무자성, 진재 다 똑같은 이야기. 무자성이라는 것은 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으로서의 그 무엇도 주체든 객체든 주체도 대상이죠. 그 무엇도 티끌 하나도 독립적인 실체가 집어낼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 티끌 하나라도 지적해서 끄집어내거나 지적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무자성이 아니다. 의존함으로 무자성이며 의존하지 않는다면 연기가 아니고 의존하지 않는다면 자성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그래서 나일 때는 인무화, 오온과 그 외부 대상일 때는 법무화를 깨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의 무자성은 상호 연기를 관하는 인명학적인 중간논법의 관법으로 대상의 무자성이라는 것은 인명학적인 중간논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을 끊고 의심하는 것은 삼매수행밖에 안 돼요. 그 생각을 끊고 의심해서 깨쳤다 하는 분 대상의 무자성이 대상이 텅 비었다. 대상도 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야기예요. 선정수행과 공성수행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행이다 하면은 선하고 선정은 똑같거든요. 선하고 또 선나하고 있는데 그래서 견성수행, 공성수행 뭐 이런 단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선수행이라고 그냥 쓰고 뜻은 공성수행이라고 하고 뭐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무자성을 깨치면 약간 주제가 달라졌는데 무자성을 깨치면 왜 어떻게 해탈을 하는가. 무자성이라는 것은 오직 홀로 존재한다는 상변을 부정하고 있고 텅 비어서 없다는 또는 텅 비어 있다는 신령하게 텅 비어 있다는 거기는 별게 없죠. 그런 무실제의 단변 그게 단변이에요. 단변. 그게 뭐 신령한 의식이다 신령한 물건이다 적적성성이다 하고 갖다 붙이는데 그 말이 같다고 참나 이론자도 다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죠. 나 홀로 독립된 나가 없다 이거. 그리고 연기적으로 나가 있어. 연기적으로는 있어요. 응? 독립된 나가 상변이 없음을 보고 독립된 나가 그런 것이 없음을 봤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확실히 봤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번뇌와 습관을 다 녹여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깜빡 누가 때리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습관으로. 깨쳤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 갑자기 욕을 세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약간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연기적인 무화를 봤기 때문에 처처 시시때때로 자기만을 위한 상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살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집이 사라진 아란이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집이 사라지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사라지고 아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일체부에서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유식이나 중론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과적으로 그런 인과적 수행, 연기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고서 부처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수행을 해야 되고, 진재로서는 본래 무자성이니까 수행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죠. 그래서 인과수행, 연불수행, 정토수행 이런 것이 본래 없다. 본래 따끔도 없고 본래 열반도 없고 인과도 없고 정토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강의하는 강사가 있는데, 이건 단변에 떨어진 거죠. 어리석은 거죠. 눈을 뜬 사람이 누가 절벽으로 차를 몰고 가지 않듯이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데, 이를테면 시부도에서 견우 다음에 득우가 있잖아요. 그 소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근데 깨치면 다 성자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자기가 깨쳤으면은 점검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성자가 돼 있는가. 그리고 대승기실론에도 다 오고 모든 경전에 다 남아 있는데 왜 자기가 그걸 부정해요? 누구의 제자예요? 도노돈수라고. 그것은 10지에서 11지, 12지로 가게 되면 그걸 도노돈수라고. 새카만 시커먼 범부, 어리석은 범부가 하루아침에 부처가 된다고? 그것은 진재적인 면에서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수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불성이 있다고 해서 순금을 단련해가지고 금을 만드는 수많은 작업이 필요하듯이 본래 부처의 속성이 있는 것하고 본래 부처는 다르죠. 본래 부처의 속성이 있는 거죠. 개새끼가 부처가 되려면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듯이 범부들이 탐진치를 소멸하고 아집을 소멸하고 견성을 하고 증어를 하고 본각 구경각까지 가는 시간은 그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원래 금이 변한 건 아니지만 금을 재련하는 과정은, 수행 과정은 완벽히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고 본래 깨쳐 있다라고 강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불교 공부를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에도 그 아라한이 되는 해탈 연기와 부처가 되는 대해탈 연기가 있는데, 일체 종지의 장애가 되는 소지장까지 없애서 대해탈에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과 일체종지의 차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일체종지가 뭐가 다르냐, 이걸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전지전능은 어느 정도를 알아야 전지전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78억 인류가 찰나찰나 일으키는 모든 마음을 다 자기 손금 보듯이 알면 전지전능이 될까요? 아니면 일체종지가 됩니까? 아니면 우주의 모든 것을 안다? 인간계, 천상계, 태양계, 은하계, 어느 별의 어느 생명체가 얼마나 또는 얼마나 많은 인간계가 있고 그 속에 낱낱의 인간들의 8만 겁 전에 과거, 전생, 미래를 다 숙명통으로 알고 이 태양계와 저 태양계, 이런 자기 집 문지방
다니듯이 쉽게 다니고, 그럼 이 정도 되면 전지전능입니까? 이런 세계관도 없는 종교도 많아요. 아니면은 이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은하계는 큰 우주의 일부분이고 우리의 우주는 더 큰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우주는 이러한 우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응? 현대 과학자들은 지금도 외계 생명체가 있니 없니 말이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태양계와 인간계가 무수하게 많다고 그러시죠. 외도에서는 지구와 이 지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외도도 많죠. 짧게 줄여서 부처님께서는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속한 우주가 있고, 그 우주가 10억 개의 태양과 인간계가 속해 있고, 아무튼 우리 한 수미산 세계가 10억 개가 모여야 일불국토, 한 분의 부처님이 다스리는 불국토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우주는 하나의 불국토가 몇 개가 되어 있냐? 무수억의 불국토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소승에서는 따로 불국정토니 이런 무수한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인정하지만, 소승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수준이 높은 제자들에게는 대승에 천만 무수억의 불국토와 부처가 있음을 정확하게 설하시는 거죠. 결국에 이 우주에는 무수한 우주가 있고, 무수한 불국토가 있고,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고, 무수한 중생이 있는데, 그 무수한 천만억의 불국토에 일체 중생의 일체 마음을, 이를테면 이 지구상에 물 한 방울에도 9억 충이, 부처님께서 9억 충이 있다고 하는데, 요새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물 한 방울에, 바닷물 한 방울에 20억? 20억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9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모든 일체 중생, 무한한 우주의 일체 중생의 마음을 찰나에 다 요달하는 게 일체종지다 이거예요. 이런 소승에서는 이러한 일체종지를 믿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라는 모든 중생의 팔만과 미전을 본다지만, 아라는 반딧불에 비하고 부처님은 태양에 비유할 수 있죠.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대승의 일체종지를 믿지도 못하는 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뭘 깨치고 참나를 보면은 자기가 유인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유치하지도 않고, 부처님의 이 세계는 정말 불가사의하고 백천만금 난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발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대승의 자기 근기에 따라 소승, 대승을 자기가 입문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견성을 해야죠. 그래서 대승의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아라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다, 일체종지다 이런 것은 단어 말뿐이 아니고 본래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일체종지의 경지와 흔히 속세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은, 이 지구에 대해서 다 알면 전지전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수억만의 우주의 일체 중생의 마음을 찰나에 다하시겠다. 그래서 불교는 백천만금 난조다. 샴나 이론자들이 말하는 버마이리아 이런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교리 중에 기본 교리를 모르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3개의 구조, 6개, 3개, 무색개라고 그러죠. 이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우주는 6도 윤회, 즉 6도 세계로 구성되어 있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크게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능엄경에 보면은 신선들을 포함해서 7도 윤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선 중에서도 상선은 도리천에 가고 하선은 지구에 머무르니까 뭐 6도 윤회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이 28천이 있어요. 28에다가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을 합쳐서 33천이라고 그래요. 우주를. 근데 도리천 자체가 32개의 작은 천국과 중간에 큰 제석천왕이 있어가지고 도리천 자체를 또 이름은 33천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옥황상제가 옥황상제라고 하고 우리 인도에서는 제석천왕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 28천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서 28천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 마음의 구조이기도 하고 실제 우주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어떤 참나론자들은 육계, 색계, 무색계, 천상 28천이 심리적인 세계고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데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이런 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동국대 그 윤형근 교수의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관, 불교의 우주관과 영혼관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천상 인간들의 몸의 크기, 수명의 크기, 무게, 몸무게가 위로 갈수록 가벼워지고 커지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솔천에 보면 욕계 6천 중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는데 도솔천의 한 생은 한평생은 인간 세상에 54억 년쯤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께서 54억 년 후에 지구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한 생을 지나고. 그래서 서가모니 불법이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54억 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불법이 없는 암흑시대가 올 겁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에요. 윤형근 교수의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관 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회에서 깊은 산매에 들어도 연기적인 공성을 모르면 그 8만겁을 수명을 삼는 비상 비비상처의 천상 산매에 들어도 반드시 윤회에 다시 떨어지고 악도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색계 18천은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이제 3개, 4개씩 이렇게 묶는데 모든 부처님의 정토는 색계, 색구경천, 4선정의 꼭대기, 색구경천에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길어져서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천은 색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몸마저도 없다고 해서 무색계인데 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몸이 없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아주 미세한 진짜 너무너무 미세해서 몸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있어요.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어떤 미세한 형태의 에너지든 몸은 가지고 있는 거죠. 밀교에서는 몸이 없는 중생은 없다고 그래요. 부처님도 몸이 있고 아라한도 몸이 있고 어떠한 세계든 몸이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몸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는 게 해탈이다 그러는데 이 무색계에 태어나는 게 해탈은 아니죠. 무색계는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 비상, 비비상천이 있는데 아무리 윤회계의 깊은 산매도 연기적인 공성을 깨쳐서 증득해서 소승에서는 아나함, 아라한, 대승에서는 초지 이상의 멸진정을 증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멸진정을 증득하고 이제 깨친 분들 정토에 있으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세상에 자유롭게 독수리가 허공을 자유롭게 날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어느 곳에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3계 밖에 따로 이 3계 안에도 아라한이 사는 곳, 아나함이 사는 곳, 뭐 정토 이런 것이 다 이 3계 안에 있는데 번뇌를 다 벗어버리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깨치면 여기가 정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유심정토를 말하는 거예요. 무색계는 보리심을 수용하기에 몸이 없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아서 보살들은 무색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보살들은 무색계에 태어나잖아요. 보리심을 수행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무색계는 몸이 없고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보살들은 무색계에 안 태어나. 이 우주는 수천만억의 대우주가 항하의 모래알처럼 항하수의 모래알 수처럼 퍼져 있고 일체 중생과 성자들 이런 업과 업식에 의존하여 요동치며 변화해가고 부처님의 정토는 그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안 받아요. 근다해서 범부들이 생각하는 불멸의 세계는 아니고 모든 번뇌가 청정한 소멸된 청정한 세계.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정토는 안 무너져요. 정토하고 천국하고 다르다 그랬죠. 불국토하고 외도에서 말하는 천국은 전혀 다르다. 마음과 세계, 주관과 객관, 우리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상호 의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에게는 더러운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세계가. 우리가 업이 무거우니까 이 세계를 지옥도 나타나고 지옥에서 살고 배고프고 힘든 거지. 우리가 업이 없으면 배고프고 전쟁과 기근, 코로나 이런 고통이 아라한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업으로 인해서 몸을 받고 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아라한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몸이 없이 해탈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우주에 어디를 가도 대자유이고 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탈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무명으로 인한 온 이 몸을 받아서 생존 자체가 고통인 윤회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어놓은 게 뭐냐. 깨침이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반성하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아상이 세고 아집이 센가. 자기가 잘났다, 내가 깨쳤다. 자기가 깨쳤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5개, 10선계 이를 잘 지키고 있는가. 아상이 세지 않은가.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부처님과 똑같이 보고 있는가. 삼기가 완벽한가. 어떠한 역경에도 삼기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인욕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집착, 금생에 대한 집착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지 않고 또는 진정한 출리심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모든 탐욕, 탐진치를 벗어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나 연불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놓은 제목이 있는데 견생 후에 견성을 하고 나면 기맥 수행을 해도 되느냐. 견성했다 치고 기맥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나이론이나 텅 빈 나를 깨치고 나서 기맥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외도의 업을 많이 쌓는 거죠. 견성하기 전에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대로 된 견성을 하고 나면 기맥이라는 것도 우리 업에 의지해서 기맥이 생기거든요. 인간의 기맥, 고양이 기맥, 용의 기맥, 용이 있잖아요. 드래건. 인간의 기맥을 타고나는 것은 업에 의존해서 인간의 기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밀교에서는 업을 정화하지 않으면, 공성과 보리심 수행을 하지 않으면 기맥은 절대로 정화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견성했다 치고 기맥 수행을 조금씩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조금씩 건강 삼아 하는 건 좋지만 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견성은 멀어진다는 거. 근데 해서 몸을 함부로 해도 안 되죠. 몸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몸에 대한 집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당한 기공이나 운동은 좋겠죠. 요가, 등산. 근데 견성했다 치고 기공 수행 해봤자 외도 수행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기맥은 공성과 보리심에 의존해서 기맥이 변하는 것이지 기공을 한다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눈이 떠야 돼. 눈 감고 첫날 만날 해봤자 신선의 경지는 가지만, 신선의 경지 아니면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 사정에 도달할 수 있지만 견성을 하지 않고 기맥 수행은 수명을 오래 하고 건강을 위하는
오히려 아집을 키우는 수행이 될 우려가 많다. 그 다음에 살인자의 횃불. 이건 부처님께서 도둑의 횃불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살인자의 횃불이라고 제가 말해봤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확신했는데 이 사람이 도둑이다, 뭐 강도로 수배를 받았다, 이러면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한테인가 물어봤죠. 칠흑 같은 어두운 산길, 위험한 산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그 등불을 든 사람이 아주 흉악범이다. 등불에 의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 아난존자가 제자께서 아이고 그 사람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등불이 필요할 때는 등불에 의지해야 된다.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에서 등불이 없으면 떨어져 죽는데 안전하게 살아서 해탈에 피안에 가기 위해서는 등불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의존해야지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범부들은 완벽한 깨친 사람이 뭘 하는지 범부들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뭘 해도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을 하니까 또 가짜 선지식들이 자기 신도나 제자들을 완전히 나쁜 길로 인도하면서 정말 사교에 빠지고 삿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도 많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탕내고 가정을 바탕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설산동자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산동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나찰은 인간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이런 개성을 읊었죠.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후방 나머지 개성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찰이 뭐라고 하냐. 내가 헛소리를 했나 보다. 나는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후방부를 말해주면 제가 당신에게 피와 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를 강의해 주니까 이 금강경을 듣고 깨치는 육주해낭대사처럼 바로 깨친 거예요. 범부들은 생멸멸이 정멸일학,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는 것은 이 번역에 좀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생멸이 본래 불생불멸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깨친 그 단어를 바위와 나무와 흙에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찰에게 몸을 바쳤죠. 가끔 방송에서 보면 어떤 댓글에 보면 못 모르는 사람들이 달라일라마는 뭐 딥스테이트다, 일루미나티다, 공산당의 하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불자라면 조심해야 된다. 이게 깨치지 못한 중생에는 대보살도 나찰로 보일 수가 있고, 무착보살이 12년 동안을 수행했는데도 미륵보살을 개로밖에 못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존해서 선지식이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제자는 스승이 고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걸 봤는데 분명히 봤어. 나중에 보니까 경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선지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수십 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식의 행위나 세속적인 평가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도 잘못하면 스스로의 무덤을 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흉악범인 것 같은데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판단했는데 사이비 교주인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달라일라마를 대선지식이라고 확신한다면 방송에서
달라라마께서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중공을 지지하든 뭘 지지하든 그건 그 순간순간 알아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그 가르침대로 견성을 해보고 나면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에 하나 더 해야겠네요. 오늘 2개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